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면서 그 능력대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오랜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세물하는 거예요. 세물하니까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기쁘게 주인에게 가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죠?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이 종도 주인에게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것, 그래서 4달란트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주인이 기뻐하면서 동일하게 똑같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이 1달란트 맡은 자와 세물하는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유독 말이 많아요. 그렇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가지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뺏어버려요. 뺏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받은 그 10달란트에 있는 그 종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얼마나 슬플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이렇듯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다 은혜를 누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더 영적으로 고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때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분하고 또 괴롭고 고통하면 이를 갈겠습니까? 그토록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때의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종들은 제가 생각할 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주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님께서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일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우리 주인님이 보실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첫째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 말씀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반 이상은 지금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되다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님께서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그런데 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 속에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 여러분, 충성될 수는 있습니다만 착하고 충성될 수는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이 혹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냥 완벽하게 해낼 수는 있지만 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존재.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너가 악하다, 그리고 너가 게으르다라고 말할 때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를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적 설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사나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여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악한 종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과의 관계가 어때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줄 알았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래서 완고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개념이 아니라 이를 맡긴 자와의 철저한 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맡아가지고 있는 종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외적인 결과도 중요시 여기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없어서 그렇지 만약 3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달란트를 다 까먹었어요. 없어. 땅에 묻지도 않았어요. 충성했는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주인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본인은 진짜 충성했던 마음이 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넘치는 수고를 했어도 배의 갑절에 성공을 했어도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성과를 많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본인이 영광을 다 가로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인이 볼 때 어때요? 너가 주인 해라 그렇게 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도 자신이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내용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다 스스로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종된 자의 태도가 어떠한 자여야 되는지 성경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종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온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와서 같이 식사하자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 너가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너가 먹을 밥은 너가 챙겨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 종은 뭐라고 말이야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충성하였지만 여러분,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24절, 25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도 숨이 차서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성경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쉽게 합니다. 특히 누구에 대한 오해를 쉽게 합니까? 일을 시키는 자에 대한 오해를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꽁하고 뒤틀려 있어요. 사실 일을 시킨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너무 많은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맡긴 자에게 마음을 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인생들을 보게 되면 꼭 주인하고 오해를 해요. 이 친구처럼. 그리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는 일도 없는데. 보세요. 오늘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1달란트 맡은 자가. 여러분, 거북이가 알을 한 번에 알을 몇 개씩 낳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거북이가 알을 낳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한 번 알을 낳을 때는 50개씩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하게 알을 낳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탉이 만약, 여러분, 암탉은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암탉을 키워봤습니다. 암탉이 한번 알을 낳게 되면 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꼬꼬댁대고 돌아다니는지 시끄러워가지고 암탉을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달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와 섬김하는 인생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너무 기둥 같은 분이세요.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그런데 보면 대화도 몇 번 못 하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죽도록 충성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에요?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인이 빨리 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안겨주고 싶습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가 열심히 활용해서 2배나 남겼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겠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인이 영원히 여행 갔다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여행 갔다가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본문의 전후의 문맥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후에 2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24장은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고,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말세 때 일어날 일과 함께 3가지 비유를 하는데, 앞으로는 열처녀의 비유를, 뒤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껴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이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본문은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 갈라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고 또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기름이 믿음의 분량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렇죠?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 읽은 달란트 비유는 주인께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에 관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얼마나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말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19절에 오랜 후에, 이게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죄 관심을 쏟게 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만한 공동체에서 사장님이 멀리 가셨어요. 멀리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밑에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세요? 오래 지났어요.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어요. 만약 그러면 어때요? 주인이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 종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꿈틀꿈틀대요? 아, 내가 주인, 내가 안 오니까 주인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경종이 되는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하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너무나도 충성되었고 너무나도 성실하였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그분이 꼭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 그분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입니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겉과 속이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인적인 관계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종된 것을 철저히 인정해서 주인이 멀리 떠나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자신은 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망각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아무리 큰 열매와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며, 셋째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셈할 것을 알고 늘 깨어 근신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인생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 얼음 냉수와 같은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고, 어떤 분들은 일찍이 하기 싫은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을,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달란트를 그냥 여러분들의 안방에 묻어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완고한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시렵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저물어 가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에게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